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섬기는 개동교회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항상 아론의 축복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면서요 교회마다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좀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함께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축복을 함께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피곤한 눈으로 말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리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저도 한국 사람들 가끔 좀 이상하다 생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언제 좀 이상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 분명히 만들어진 용도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용도대로 그 목적대로 쓰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해서 그런지 만들어진 그 용도대로 쓰기보다는 좀 다르게 쓰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소파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싼 소파를 사놓고 그 위에 앉아있기보다는 그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등을 기대고 뭐를 먹거나 TV를 보거나 쉬거나 막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냉장고에 항상 델몬트 그 오렌지 주스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렌지 주스가 담겨 있는 거를 못 봤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보리차 아니면 옥수수차 아니면 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차 하나 있는데 결명자차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싫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더니요, 저는 치약은 이빨만 닦는 줄 알았어요. 이만 이렇게 치약으로 닦는 줄 알았더니 군대 갔더니 정말로 치약은 청소 도구더라고요. 걸레도 치약으로 빨고 침상도 치약으로 닦고 뭐 더러운 곳 있으면 다 치약으로 닦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외국인들은 그 목적이면 그거로만 씁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희 집에 두루마리 화장지가 이제 있었는데 저희 집은 각티슈를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각티슈는 비싸서 각티슈를 쓰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화장실에도 쓰고 거실에서도 쓰고 식탁에서도 쓰고 심지어 주방에서도 썼습니다. 키친타올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두루마리 화장지로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한 번은 저희가 외국 그 친구들을 집으로 이렇게 초대해 갖고 같이 식사를 하고 티슈를 이렇게 찾는데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 두루마리 화장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냐면 화장실에서 뭐 할 때 씁니까?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그거 할 때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토일렛 페이퍼예요. 화장실에서 쓰는 종이다 뭐 이래갖고
이거는 그 사람들은 이 화장실에서만 쓰는데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미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황스럽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만들어진 용도, 원래 목적,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사용되어지기보다 이대로 사용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는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 모습이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르게 사용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며 살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아니죠. 범죄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 기쁨이 되길 원한다, 입술로는 참 말 잘하는데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정에서도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모든 곳에서 다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내가 기쁜 것, 그 길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를 잃어버리고 지어진 용도가 아니라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로 물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린 우리를요 원래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린, 죄로 인해서 모든 목적을 잃어버린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그 모습으로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샘소나이트라는 말을 아시나요? 샘소나이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예, 가방이 뭐 퀴즈가 어려웠습니까? 제가 지금 뭐 되게 아주 뭐 고민하셔야 되는 퀴즈를 낸 게 아니잖아요. 샘소나이트 하면 아마 여행 가방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튼튼한 가방, 수트케이스를 많이 떠오르실 텐데 이 샘소나이트라는 말의 뜻은 사실은 삼손이란 뜻이죠. 삼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 가방을 보면 누구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튼튼한 삼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실제로 성경의 삼손처럼 튼튼한 가방이라고 해갖고 샘소나이트라는 이름을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샘소나이트처럼 삼손은 정말로 튼튼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저는요 삼손처럼 능력 많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초인적인 꼭 슈퍼맨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만큼은 굉장히 능력이 많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이 세고 굉장한 사람이냐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여러분 사자 찢어 죽이실 수 있으세요? 못합니다. 뭐 아무리 뭐 장사라 해도요 이건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요 여우 한 마리도 잡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잡아갖고요 그 꼬리를 묶어갖고 회를 해갖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그 여우 300마리로 막 다 불태워버리는 일도 삼손이 합니다. 대박은 이건데요, 나귀 턱뼈 그거 하나 딱 가지고 몇 명을 쳐 죽이냐면 1000명을 쳐 죽여요. 여러분 총으로도 1000명 죽이기 힘듭니다. 그러잖아요. 총알 떨어지면 이거 뭐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순식간에 쳐 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삼손하면 여러분 보기만 해도 도망가야 되고요, 이름만 들어도 애들 울음 뚝뚝치고요, 뭐 그런 존재가 바로 삼손이란 말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큰 힘이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능력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자로 태어날 거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능력을 가지고 그가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약속으로 머리털, 나시린의 징표로 머리털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거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삼손은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 머리카락의 비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올바로만 사용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아서 여러분 지어진 그대로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여자에 빠져버립니다. 여자 품에 푹 빠져갔고요,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 튼튼하고 그 능력 많은 삼손, 결국에는 머리털 다 밀리고요, 눈 다 뽑히고요, 묶여갖고 여러분 옥에서 여러분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깨닫지만 삼손이 갑자기 실패한 것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것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실패를 겪거나 어떤 문제를 크게 당할 때 우리는 이 일이 나한테 갑자기 온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 웬만하면 야, 이거 갑자기 내가 실패했지 하지만 여러분, 실패는 대부분 갑자기 실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패는요, 완만한 경사를 갖습니다. 이게 내리막길인지 아닌지도 못 느낄 정도로 아주 작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길이 실패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또 가장 재미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완만한 길이에요. 완만한 길. 평지보다도 약간 기울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만한 길. 이런 길은요, 걸어도 힘이 들지 않아요. 걸어도 신나요. 재밌어요. 룰루랄라 하면서 즐겁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죄악으로 가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우린 무슨 죄악하면 갑자기 낭떠러지 훅 떨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실패하면 갑자기 낭떠러지 훅 떨어지는 것이 실패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옥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도요, 완만한 경사입니다. 거의 기울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완만한 경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이 되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예배요? 3일반 예배? 뭐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주일날도 뭐 이 예배 저 예배 너무 많은 것 같고, 뭐 구역 예배 있는 것 같고, 여기 또 뭐 샘가루 모이잖아요, 막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지니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 점점 부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완만하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는요, 주일도, 그래도 주일 예배는 안 빠지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주일도 하루 빼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한 번 빼먹기가 어렵지, 첫 번째 한 번 빼먹으면 막 벌 받을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막 두렵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 예배 안 드렸다고 무슨 일 납니까? 별탈 없습니다. 또 제가 별탈 없었다고 또 주일 예배 빠지고 윤성철 목사님이 별탈 없대요, 뭐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한 번 빠진다고 실제로 뭐 별탈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 뭐 벚꽃 놀이 가고 단풍 놀이 가고 설산 구경하러 가고 친구들하고 뭐 여행 가고, 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인생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예배드릴 때는 몰랐는데 주일날 이게 한 번 빠지니까 이런 신나는 것도 있구나,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이게 우리에게 호흡인데, 기도 없이 살아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 없이도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도할 때보다 기도하지 않을 때가 더 잘 살려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나에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이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것 가지고 안 사용하면 막 문제가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얼마나 이익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 않고 이것 가지고 내가 옷이라도 하나 더 사면, 가방이라도 하나 더 살 수 있고, 애들 뭐 학원이라도 더 보낼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모아서 여행도 갈 수 있고, 차도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점점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막 어려운데요, 한두 번 하다 보면 괜찮아요. 문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면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외쳤던 그 튼튼했던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는 이제 생각도 못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하고 쉬운 길로 완만하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첫사랑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직분 하나만으로도 막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던 우리들이요, 어느 순간에는요, 여러분 이제는 편하고 쉬운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점점 여러분 쉬운 길을 찾아요. 편안한 길.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내가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봉사하나? 뭐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위기 없이 즐겁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내리막길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어느 날 정말로 영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그때가 딱 와요.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힘을 딱 써야 되는 그때, 가정의 문제가 정말로 딱 터지는 그때, 교회의 문제가 딱 터지는 그때, 세상의 문제가 딱 터지는 그때 힘써야 되는 우리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막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막 이겨나가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깨달아요. 나에게서 힘이 다 빠져나갔구나.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 머리가 잘려나갔구나. 결국에는 두 눈 다 뽑히고 세상의 종처럼 그저 세상하고 똑같은,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늘 가져요. 목회자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목회자는 타락한 겁니다.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으면 머리카락 다 잘릴 거예요. 두 눈 다 뽑힐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장로님들 점점 뭐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 뭐 오래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막 중요한 결정만 내리시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점점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편안한 길을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장로님들도 타락한 겁니다. 머리카락 다 잘리는 거예요. 두 눈 다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며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타락합니까? 안 그래요. 완만한 죄의 내리막길을, 그것도 굉장히 또 그럴 땐 열심히 달려가요. 열심히, 어머 힘도 안 줬는데 이렇게 잘 달려 내가, 이러면서 열심히 막 달려갑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능력 많았고 은사가 있었고 튼튼했던 삼손. 하나님이 그렇게 삼손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탕하기 시작하더니요 여인에 빠져서 점차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신앙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형식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고 소갈머리는 다 비어버린 신세가 되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 여인의 무릎팍에서요 머리 다 잘리고 두 눈 다 뽑히고 여러분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삼손이 이렇게 됐는데 일조한 사람이 있죠. 누가 일조했습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이 일조했죠. 저는 그래서 여성들이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야 진짜 여성분들은 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막 이런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에서 드릴라를 보면 정말 집요할 정도로 삼손에게 들러붙습니다. 집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삼손은요 어리버리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면 아휴 그렇지 남자가 뭐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삼손 너무 어리숙하고 드릴라는 너무 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성이요 사랑을 막 들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나 사랑해 막 이러면서 샘소나이트 튼튼한 삼손 뭐 나를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뭐 이러기 시작하면 여러분 남자들이요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남성분들은 다 느끼실걸요. 집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의 아내가요 여봉 이러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적 없이도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목적이 있으면 해요. 몸 비비꼬는 거요 여성분들요 목적 있으면 해요. 남자는 하래도 못해요. 여성분들을 보니까요 정말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콧소리 내는 것 정도는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몸 비비꼬는 거요 이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죠. 여성분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드릴라가 이 점을 명확하게 알았던 여인 같아요. 삼손이 뭐에 약한지, 남자가 뭐에 약한지. 반면에 여러분 어리버리하고 힘만 좋았던 삼손, 바르지 못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드릴라가요 삼손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콧소리 내면서 나 사랑해 막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드릴라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착각하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르지 못한 죄를 여러분 죄가요 우리 안에서 콧소리 내면서 우리에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요 굉장히 콧소리를 싱싱 내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몸을 비비꼬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바보 마냥 어리버리하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그런데 기억하세요. 죄의 유혹에는요 항상 뒤에 뭐를 숨기고 있냐면 계산서를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요 계산서가 꼭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부터 계산서를 내밀고 여러분 아내분도 여성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나 이거 필요해 하면서 콧소리 내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기 속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 계산서를 내밀지 않아요. 콧소리부터 낸단 말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서부터 너 이 죄의 계산서는 이거야 라면서 우리에게 그 계산서를 보여주면 우리 넘어가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죄는요 모든 죄는요 계산서는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계산서가 있는지 계산서는 보여주지 않고 유혹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것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완만한 내리막길을 가게 해요. 신나게 달려가게 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면 죄를 사랑하면 막 달려가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그 죄가요 갑자기 계산서 하나를 뒤에서 들이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계산서가 뭔 줄 아세요? 사망의 계산서예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 삭이 뭐예요? 계산서라는 거예요. 죄의 계산서는 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계산서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죄의 그 유혹에 빠져서 계산서는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푹 빠져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죄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리버리하게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랑하고 나를 내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어질 때 누구를 사랑하게끔 지어졌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게끔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로 물든 다음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참 사랑하면서 열심히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도 신나게.
결국 집요하게 강한 콧소리로 추궁하는 이 드릴라의 이 유혹에 삼손의 마음이 거의 죽을 지경에 놓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삼손이 항복해요. 아마 바보같이 이렇게 항복했을지 몰라요. 알았어, 말해줄게, 이랬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나시린의 비밀이 드릴라에게 밝혀지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나시린이라는 정체성 모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는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나시린의 정체성보다 결국에는 죄의 유혹, 정욕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지어진 그 모습보다 내 정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요 정말로 머리털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손이 머리털에 힘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삼손은요 자기의 힘의 근원이 정말로 머리카락에 있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들이요 우리 것인 것 마냥 착각합니다. 근데 삼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 머리털은요 구별하시는 용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구별하시는 용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의 힘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머리카락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여러분 외적으로 보이는 그 머리카락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라고 착각했던 이 삼손이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착각했던 이 삼손의 모습, 여러분 이게 삼손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져 갖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그 첫 시작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나 은사,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다 내 건 것처럼 착각해요. 이 물질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내 거 같아요. 이 건강 내 거예요. 내 거. 이 능력, 이 은사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이라고 망각하는 순간, 이거 내게 붙어 있으니까 이거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요 자신을 구별해 주신 표인 그 긴 머리털을 상실하도록 드릴라에게 그 비밀을 말해줘요. 그렇게 삼손은 드릴라의 품에 안겨서 머리털이 싹둑싹둑 잘려나갑니다. 그게 잘려나가며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초인적이었던 능력을 가졌던 삼손이 그 힘을 잃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전까지는 깨닫지도 못해요. 머리가 잘렸는데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아직 힘 있는 줄 알고 나가서 몸 한번 털면 저 뭐 블레셋 사람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막상 몸을 털려고 했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블레셋 사람 손에 잡혀서 참혹하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애간장타게 유혹했던 드릴라가요 삼손이 잡힌 이후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여간 여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콧소리를 내며 그렇게 홀리더니 막상 삼손이 여러분 나락으로 탁 떨어지는 그 순간 드릴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이룰 것처럼 막 능력 있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딱 실패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건 여러분들에게 없을 겁니다. 없어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이는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 삼손, 그의 인생의 말은요 참 비참하게 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성경 속에서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그 능력을 받았던 자임에 분명하지만 그 주신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정욕에 빠져서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만약 여기서 이렇게 마침표를 딱 찍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아마 마침표들이 다 찍혔을 겁니다 이미.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이 오늘 22절에 등장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자라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22절의 말씀이 꼭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 없는 삶 저 살았거든요. 많은 은혜를 주셨고, 심지어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그랬는데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자였어요. 세상에서 방탕했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경찰서 잡히고, 싸움하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거 다 했고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어느 날 깨달아요. 내 모습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을 때는요, 제 배가 갈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그것으로 마침표가 딱 찍혔으면 끝났을 텐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자라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전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다시 자라게 하신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잖아요. 우린 실수하잖아요. 우린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요 다시 자라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물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여전히 우리를 더 사랑하는 마음들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이 죄악, 여러분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함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잘려버린 머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도중에 주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여기에 수건을 탁 두르시고 여러분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수건으로 잘 닦아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뭐를 지셔야 되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시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발을 닦여주는 이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예수님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말씀 다 해주시잖아요. 베드로가요 주님 3번이나 부인할 거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마지막엔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한 명은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 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 다릅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잡혀가시니까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갈 거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주님 다 알고 계신데도 주님이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여러분 다 배반해서 도망갔던 그들, 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요 그들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주님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실패한 자들이잖아요. 배반한 자들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결국에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장면이요 제자들의 머리에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이 은혜가요 이 사랑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사실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낯선 사랑이라고 해석해요. 이 사랑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사랑과는 너무나 낯선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도 너무 낯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 우리를 저주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 뒤에서 쑥닥쑥닥 하면서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을 팔아버려요. 배신하고.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가만두지 않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자라게 하시는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전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는 낯설기 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낯선 사랑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닙니까? 만약 그 낯선 사랑이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으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시로 주님 모른 척하면서 부인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면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거 유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서도 변명하기 얼마나 급급한지 몰라요. 여러분 술 담배 하면서도 여전히 성경을 봐봐, 성경에 술 먹지 마라, 뭐 담배 피지 마라, 마약하지 말란 말도 없으니까 마약해도 되겠네요. 이런 막 쓸데없는, 그러면서 여러분 당연하게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아닌 것 알면서도 합리화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팔아서 우리의 이익을 챙기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여러분 조금 전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맹세하고 다짐하고, 그런데 여러분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주님 배반했던 우리, 여러분 직분 받을 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약속했잖아요.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세상의 것은 뭐 다 끊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고 막 그렇게 다짐했던 우리들이 어느 날 보십시오. 그 맹세와 다짐은 다 잊어버린 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유익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하나님 배반하고 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럴 거 아세요. 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럴 거 다 아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오늘 가면서 여러분들 주님 배반할 거 어쩌면 주님 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낯선 사람, 우리가 숱하게 주님을 부인합니다. 숱하게 주님을 배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손을 얼마나 잘 뿌리치는지 몰라요. 주님의 손이요, 주님의, 우리가 뭐만 하여튼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주님의 손 뿌리치고 거기 달려가기에 바빠요. 내가 뭔가 원하는 거 하나 있으면 이거 뿌리치고 달려가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뭐 손잡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저기 장난감 가게 있잖아요. 그 장난감 가게가 딱 보이는 순간 제 손을 얼마나 매몰차게 버려버리고 거기로 달려가든지,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 공 하나가 뭐라고, 그 장난감 하나가 뭐라고, 제 손을요 정말 너무나 낯선 사람처럼 버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워요. 그런 우리의 손을 주님은 다시 잡아주세요.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에게 얼굴을 얼마나 잘 돌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요 기분만 조금 상해 보십시오. 얼굴 돌리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조금만 기분 상해 보십시오. 목사님 얼굴 안 보고 싶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구나. 좀만 내 마음대로 좀 안 해주고 그러면 이러면서 고개 얼마나 프로처럼 돌리세요. 어쩜 그렇게 잘 돌리세요? 평상시에는 고개도 잘 안 움직여 막 이러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핑! 얼마나 잘 돌리시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워요. 우린 그렇게 주님에게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데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머리가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 주님이 피 흘리시는 것, 주님이 죽으시는 것.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잘렸던 머리가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자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요
그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낯선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만 붙들고 지으신 그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자신, 그런 우리 가정, 그런 거룩한 시 성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그 죄성 가운데 그 유혹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우리, 하나님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런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자라게 다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사 다시 자라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능력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부유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밀어난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다시 깨어서 일으켜 세워주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자라나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6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작은 모임이지만 이 모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이 낯선 은혜, 이 낯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